연중 26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하고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지 하고 의논한 끝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보통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와 대사제들 혹은 율법학자들의 논쟁은 당시의 논쟁이었기도 했지만 사실 이후에 또 끊임없이 벌어진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예수 사후에 각기 공동체들이 서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의 권한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요한의 권한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묻는 거죠. 아버지께로 하늘에서 왔느냐? 아버지 하늘에서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요한이 누구라고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역시도 거기에 빗대어져서 이렇게 요한과 더불어 생각하게끔 되었고 훗날에 와서 점점 기독교 세력이 커지면서 이것은 마치 예수 생전의 요한처럼 예수도 이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각인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도 묘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도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어버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단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되어졌던 에비온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 아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무리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무리.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예수를 생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 만든 그룹이 또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공동체는 주로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그 공동체들은 주로 동방지역, 중동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집트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정교회라고 불리는 동방지역에서 주로 예수의 제자들은 활동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해요. 로마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예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 유대교 근본 골수 신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가져가서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제 이 양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둘이 서로 사도권을 놓고 부딪히게 되고 누가 진짜 예수냐는 일을 가지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 권한이 누구에게 왔느냐는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비유한 것처럼 이렇게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이 하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왜? 이미 그 바울이 전한 로마 지역에서 기독교는 상당한 세력을 이미 거긴 또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류들이 에비온파를 부를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로 만들어진 공동체들을 부를 때 이걸 에비온이라고 부르고, 에비온이라는 말이 이 가난뱅이 같은 자식들, 거지 같은 녀석들이라는 비하하는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거렁뱅이 취급을 받고 여기는 꽤나 돈푼 꽤나 있는, 요새 말로 하면 이쪽은 대형교회고 여기는 그냥 가난교회예요. 시골에 아니면 이렇다 할 거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부류가 딱 갈려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에비온파가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의해서. 여하튼 간에 그 전에 이렇게 두 부류가 부딪혀요. 예수를 직접 알고 따라갔던 부류들과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딱 부딪혀요. 이때 마태 공동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다. 큰아들은 보통 작은 아들 쪽에 포인트를 주는데 희한하게 오늘 이 이야기는 큰아들한테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비온파, 예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공동체가 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가 큰아들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만든 공동체, 로마 공동체는 작은 아들이에요. 큰아들의 공동체는 투덜거려요. 하기 싫다고 하는 것처럼 하고 투덜거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무슨 구세주나 메시아나 같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이끌었던 랍비, 스승,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반면에 바울의 로마 기독교는 뭐냐면 이거 철저하게 예수는 메시아고 신의 아들이고 절지전능한 권능자의 아들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고 이렇게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란 걸 너무 확고하게 생각하는 반면 여기는 이쪽 동방교회 쪽은 확고하지 않아요. 너무 다양한 고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특히 예수를 신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인간이었고 랍비로 봤던 그런 믿음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땐 여기는 투덜거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누구라고 확실히 믿지 않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뭐 이거면 어떠고 저거면 어때 하는 투덜거림을 하는 집단인데 이 집단은 여기서 가난뱅이라고 욕했듯이 여기는 예수의 가장 큰 명령인 가난을 실천하는 집단이에요. 여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로마 쪽이죠.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뭐 구세주로 믿으면서 여기는 실제로 예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냐? 누가 과연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냐고 물어보자.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 불분명하고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믿음은 불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생전에 이야기하고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가 진짜죠. 여기는 그냥 예수를 종교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믿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은 것과는 비교해 볼 때 당연히 이쪽이 진짜 같은데 교회 역사는 여기가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진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난은 무시되어집니다. 황제의 종교가 되고 국가의 종교가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 성직은 계급이 돼서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뭐 주교니 뭐 관할사제니 이런 계급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지배계급이 되는 거죠. 예수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원쳐놨던 일들, 재산을 모으고 건물을 짓고 새를 불려나가고 사람을 불러 모아 전쟁을 하고 이런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집단인 거죠. 이 집단은. 근데 여기는 겉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네,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아멘을 하늘 아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 우리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을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믿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대로는 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가지 않았단 말이죠. 반면에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나안으로 나와 있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 믿어왔던 믿음들의 회의를 가지고 있고 예수가 누구냐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의 명령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 공동체의 입을 빌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와 관련된 교리에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